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짜증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며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박성대 강도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믿음의 밭에 건강한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샬롬, 사랑하는 유초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 감사와 기쁨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한 주 성탄절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힘을 내며 한번 살아보아요.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1년 중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언제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어린이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방학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명절날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생일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만약 누가 강도사님에게 물어본다면 강도사님은 많은 날 중에서 생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일은 나를 위한 날 같아서 기분이 좋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로부터 선물과 축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생일을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날이 있고 그 날을 기다리는 이유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각각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무슨 이유로 기다렸는지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김황호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과정을 말씀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헤롯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천사와 예수님의 아빠 요셉 그리고 엄마 마리아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동쪽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늘을 관찰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별을 관찰하다가 왕을 나타내는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놀라움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절기가 있으면 절기 헌금으로 또는 여러 가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 등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잖아요. 이처럼 동방 박사들도 이제 그 왕으로 오실 그분께 드리기 위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은 황금, 유황, 모략이었어요. 이 예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보통 물건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선물을 준비할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값비싸고 아주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비싼 물건을 준비하면 웬만하면 부담이 될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큰 기쁨과 설레임이 더 컸던 것이죠.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친 동방 박사들은 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별은 한 집의 마구간 위에 멈추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여러 종류의 가축도 있었고 그 옆 말구유에는 아기 예수님과 곁에는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어요.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을 보며 자신들을 찾아온 곳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이 소식을 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움도 잠시,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조금은 당황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이 모든 마친 후에 돌아간 동방 박사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고 있다. 그러니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가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해치려고 기다리는 것을 보았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왜 해치려고 했을까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자기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헤롯은 결코 좋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왕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헤롯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했어요. 만약 이 소식이 퍼지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말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만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따르게 되니까요. 그러니 헤롯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소문이 퍼지기 전에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먼저 헤롯은 이 사실을 확인해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악한 계획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막으셨어요. 그 결과 헤롯은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가슴 아프지만 같은 시기에 태어난 많은 아기들이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헤롯의 모습은 예수님을 잘못 기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헤롯뿐만 아니라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또는 그때 많은 아기들 중에 목숨을 잃었다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상상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빨간 날이라서 노는 날이라서 좋아하고 선물 주고받으며 좋아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그저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헤롯이 살아서 본다면 자기가 하려던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엄청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잊게 만들어서 단순히 즐겁고 웃고 떠들고 놀며 쉬는 날로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 사실을 완전히 잊혀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없이 보내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오심이 단지 나의 즐거움과 추억을 위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 세강교회 유초소 친구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진실을 헤롯은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했고 빨리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알렸던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며 알려줄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명이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성탄절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점점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없는 껍데기만 남은 성탄절을 기억하게 되고 단지 연말의 즐거움만 남는 성탄절을 만들게 될 뿐이에요. 사탄의 이런 계획을 우리는 알기에 더욱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사님은 우리 유초소 친구들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전하는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과 이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사실을 잊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강교회 유초소 친구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껍데기뿐인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잘 보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더 기뻐하였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비록 2020년 힘든 상황이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기다리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영상 예배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한 주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세관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학교 비대면 예배 안내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인 27일 주일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에 예배 링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예배 영상이 11시에 시작됩니다. 10분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길 함께 기도해요. 코로나 백신이 빨리 전달되어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해 마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는 세광교회 교회학교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다음에 다시 만나요. 샬롬.